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어리석게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것들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에 비로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병이 든 후에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밖에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예배가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피곤하도록 일하지만 피곤하면 예배는 그냥 쉬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북한의 지하교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세기에 기적이요 빛의 천사라고 불렸던 이 헬렌 켈러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못난 인간의 습성, 내 자신도 그와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소중함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의 기록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표제를 보세요. 1절 위에 있는 그 표제를 보시면 아삽이 기록한 시라고 했는데, 이 기록 배경이 북이스라엘을 두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 절반 정도는 다윗이 기록했고, 대부분의 또 나머지 시편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시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북이스라엘을 두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두고,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배경을 두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두고 시편을 기록했다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라 오소서.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 이름 아닙니까? 요셉을 또 1절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보면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다 누굽니까? 요셉하고 연관되어 있죠. 요셉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나타낼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 시편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2절, 13절 둘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여기서 숲속의 멧돼지는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방 백성.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안 먹거든요. 멧돼지도 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을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포도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냐?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고 먹어치우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먼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북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나라를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봅니다.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아멘. 그것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불타버렸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했으니까 멸망한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조국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죠.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긍휼함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세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이 하신 부분에 그 수식어로 계속 나오는 많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1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실 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분들은 성도들 중에요, 이런 기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 만나보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궁금해서. 그런 기도하기 싫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기가 싫대요. 그럼 왜 하기가 싫으니까 구질구질하대요. 뭔가 내가 너무 초라해진대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아마 그분이 자랐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가족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든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이게 내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서요,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임함으로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면 회복시키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과연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시편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정말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는데, 자, 어떤 충성을 다짐하는 건가?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왜 이 고백했을까요? 그것은요, 다 잃어버린 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왜 원수나라인 이 아수르의 노예로 살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제대로. 자, 그러면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조국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모든 거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나라의 원수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의 모습도 보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다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돼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중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본시편에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이 회복을 구할 때 반드시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복시켜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와닿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이 결국은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시편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첫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로, 1절에 보시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양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자 없는 양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양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하여튼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동물은 양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양에 대해서 자꾸, 양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양에 대해서 자꾸 착각해서 양하면 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요. 성경에서 양이 순해서 양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양은 고집이 세서 양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조속된 표현은 쥐뿔도 없는데 고집만 세갖고 눈도 나빠요. 공격형 무기 뭐 뿔이 있어요. 뭐 달리기를 잘해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변색을 해갖고 이렇게 감추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도 나빠요. 그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 없으면 죽은 거랑 똑같아요. 죽은 목숨이나.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그렇지만, 아니 목자는 어떨까요? 목자는 양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양 없으면 딴 거 하고 살면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가끔씩 교만한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양이 목자에게 저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럴 겁니다. 너 없어도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하지만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사시려면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주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다가라는 말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리고 민족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악한 7족속들, 그 족속들을 심판하셔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심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의 새 주인으로 살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살게 된 건 전적으로 포도나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 뭘 말할까요?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왼손이란 말 안 쓰잖아요. 왜냐면 그게 오른손이 권능이란,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심겨지게 되었다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수고한 거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노력해서 한 거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분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신 거 잘하신 거고 열심히 사신 거 잘하신 건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에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갖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또 때로는 좋은 머리를 갖고 또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뭐 그러니까 온 거잖아요.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더 잘된 사람, 나는 세상에 성공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자, 여하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무에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를 그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이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있죠. 요셉의 아들 중에 베냐민. 벤은 아들이고요. 야민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가지라는 말하고 아들이라는 말이 같다면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예수 믿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세상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더 아무 생각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자가 돼도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유명해도 좋고 무명해도 좋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시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실제로 연합되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른 찬양이 1부 때도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은 우리 이제 이정훈 장로님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찬양입니다. 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찬양이 특별한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친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친구 선교사 딸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때 그 케냐 갔을 때 같이 있었던 딸이니까 고등학생인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허리가 갑자기 아픈데 이 허리에 염증이 생겨갖고요. 이거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어갖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몇 주째 뭐 화장실 한번 가려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갖고 물도 안 먹을 정도로 뭐 안 먹으려고 할 정도로 뭐 눕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또 병원 갔다가 또 허탈하게 아무것도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돌아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또 마음에 있어서 자기가 깨달았던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 딸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게 되었나 봐요. 이게 CD로 해서 듣는데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다고. 저도 이제 그리고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아는 애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찬양이 뭔가 하고서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얼마나 많이 그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많이 이게 은혜가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뭐 댁에 가셔갖고 지금 말고요. 유튜브에다가 행복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 CCM.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너무 가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우리 오늘 불렀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하튼 제가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갖고 이제 그걸 묵상하고 막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모처럼 받아보는 그 찬양으로 위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거의 틀어놓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내려가는데요. 이 길거리를 이제 저기 남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도 너무 이제 좋아갖고 그 생각을 해서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든다. 그래 눈물 날 일 많지. 그러나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무슨 이게 환청이 들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길 건너편 쪽도 그 다른 인도 쪽에서 어떤 여자 청년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여러분 보통 안 부르잖아요. 누가 요즘 길거리에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더군다나 복음성가를 같은 걸, 뭐 CCM을 부릅니까? 근데 그 자매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불러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너무 신기해서 기다리다가 또 건너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거 혹시 부르셨죠? 그랬더니 처음에 깜짝 놀라죠. 갑자기 남자가 캄캄한 밤에 자기한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거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행복인 거잖아요. 노래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지금 알게 됐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구구절절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자기도 신기하다고 하면서 거기 서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라는 그런 사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한번 불러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거기 보니까 오늘 설교랑 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근데 자꾸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데서 엉뚱한 데서 허무한 데서 헛것에서 엉뚱한 환경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그런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행복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위로가 되실 거예요. 힘이 되실 거예요. 자,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앞에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떤 유명한 그 영성가가 있거든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연합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머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서 전해주세요. 그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미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주세요. 우리 자꾸 이렇게 묻자.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을까요? 이미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연합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가,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그 가지가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연합관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예요. 앞으로 가지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될 게 아니고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건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그대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대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런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서 오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 자주 섞인 표현이거든요. 오늘 내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특별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였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오늘 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합된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요 어디 가서 붙어 있을 겁니까? 어디 가서 붙어 있어야 제일 자유한 겁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싫으나 좋으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자꾸 우상에게 달려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더니 열매는커녕 황폐한 삶을 살고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싫으나 좋으나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자유가 아니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리얼한 예. 여러분 기차는요, 기차도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하필 이 좁은 선로를 달려야 되느냐고. 왜 하필 이 좁은 선로 여기만 다녀야 되느냐고. 난 멀리 달릴 거라고, 막 아무데나 갈 거라고. 그러면 기차는 탈선하면 기차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싫으나 좋으나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바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물러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수구예요. 수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수그리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 수그린다는 말은 진짜 또 수그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러난다. 그러니까 주님 끝까지 주님께로부터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붙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성도들이 자꾸 떠나가요.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에게 달려가요. 자꾸 그 사람 어떤 그 환경 놓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축복된 삶, 진정한 자유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꼭 붙어서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